마태복음 28장 9절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칸타타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20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 흘려서 준비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10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러기 시작합니다. 15분 지나면 이럽니다. 20분쯤 되면 이럽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저 양반들 얼굴을 보세요. 초췌하잖아. 얼마나 연습하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인사했어요, 근데?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호프대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듀크대의 레이포드 윌리엄스 박사도 스트레스성 호르몬 코티졸은 동맥에 수많은 상처를 낸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반복되는 분노는 심장 질환을 유발하고 면역성을 떨어뜨려서 암에 걸릴 확률을 높여준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얼굴부터 붉히는 사람들이 있죠? 저 뒤에 제 아내가 당신이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당신이잖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일찍 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교회 중직자들은 몸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합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장로 제도가 다 없어졌어요. 거의 미국도 유명무실하게 그냥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 그만뒀어요. 없어졌어요,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있어. 왜냐하면 유교정신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른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장로 제도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은 목사 중심의 교단이에요. 통합 측은 이제 좀 다르죠. 합동 측은 또 비슷해요. 그런데 저희 교단은 목회 중심의 그런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창현 목사님 어디 있어? 조창현 목사님. 앞에 있구나. 저 양반이 있던 작년까지 근무했던 교회는 당회 때 장로님이 발언 한번 했다고 6개월 정지 먹었어요. 그죠? 6개월 정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못해. 그거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유 목사 통합해가지고 말이야. 장로가 말을 하잖아. 벙어리 뽑으셨어요? 벙어리 뽑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착하잖아요. 다 의논해 저는. 다 의논해. 그래서 우리 교단 장로님들은 저만 쳐다봐. 네, 저만 쳐다봐. 지금 뒤에 이제 교단 신문 갖다 놨어요. 교단이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어요. 교단 주필이라든가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글을 총회장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왜? 봉급이 거기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그래서 정년 연장 75세를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 토요일 날 저희 노회 증경 노회장들 모임이 본교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장례가 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노회했잖아요.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으라고. 아마 전도사님이 사무실에서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의 고참인 목사님한테 이 웃기는 새끼들 아니야. 제가 교인들한테만 욕 안 하지 제가 밖에 나가서 욕을 막 해요. 웃기는 새끼들 아니야 이거. 목사들이 말이야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밖에서 몇 살에 은퇴를 하는데 75살까지 헤쳐먹겠다고 그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교인들 생각을 해봐라. 교인들이 한 사람 앞에 20, 30년씩 설교 듣고 그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뭘 5년을 더 들으라고 그래 이 인간들아. 이러고 막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정신 차려야지 말이야. 이러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기로 했다가 그 노예 정회의원 41명이 참석했는데 그래도 다 자기 입장은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가고 70 가까이 가니까 은퇴할 때 가까이 가니까 자기 입장대로 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5세 연장 25표, 반대 15표, 만장일치가 안 됐어요. 반대 15표, 기권 1표. 그런데 이게 전국 노예가 수의를 다 해야 돼요. 노예 과반수 이상 찬성, 그 다음에 투표한 사람 3분의 2 이상 찬성돼야 법이 통과되는데 통과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나가서 그래도 제가 그냥 밖에 나가면 좀 이렇게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발언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지금 총회장이 양희로 총회장한테 1년 더 해줘야 된다고 쌩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그냥 그만두게 하라고. 그리고 당신 총회장 하라고. 대신에 내가 당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가 당신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전국 실형위원회 다 모였을 때 또 나가가지고 교인들이 불쌍하다, 불쌍해, 빨리들 은퇴하라 막 이러고 난리를 쳐가지고 또 왜 그러시냐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녹음을 잘 해놔요. 제가 또 2, 3년 있다가 나 더 한다고 이러면 또 녹음기 틀어라.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이러고 녹음기 틀으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버벅거리잖아요. 자꾸 설교하다 버벅거리고 이런다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리고요, 제가 가끔가다 심장이 아파요. 설교할 때만 그래, 또 그게.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사인 같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고, 그냥 빨리 교인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넘겨주고 갈 것이고, 제가 은퇴하는 날 장로님들도 동시에 싹 은퇴합니다. 그것이 우리께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다.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들? 김학성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다. 이철수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제일 억울한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이은만 장로님이야. 다 같이 은퇴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다 같이 은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 입사님들 가운데 이제 장로님이 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안수 입사님 안 해도 장로 됐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안수 집사님 안에서만 권사님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당회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그냥 남자만 하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여자분들을 장로님을 안 뽑았어요. 뽑아야 되는데. 뽑을까요 우리? 대답이 없네. 하여튼 우리 깨끗하게 넘겨주고 깨끗하게 다음 그룹이 교회를 잘 인도해 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뭐 얘기가 빗나갔는데 지금 부활주일인데 뭔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마다 부활절날 뭐 줘요? 결혼 줘요, 결혼.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교회 학교 학생이 그러더래요. 왜 결혼 주냐고. 그러니까 결혼 생명이 있어서 이게 닭이 품으면 다시 병아리가 태어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왜 삶아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생계란 드리기로 했어요. 오늘 생계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생계란 드리는 건데, 이제 장로님들이 저한테 참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린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은퇴하고 다 같이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일 때도 그렇고 분에 넘치도록 잘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밥을 사려고 돈을 준비를 했어요. 교구장님들도, 교구장님들은 진짜 생명 걸고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사려고 제가 돈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장례가 나가지고 이제 맞상주인 배인식 장로님을 위시해서 가족들이 오늘 뭐 어느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든 오늘 장로님들 부부한테 밥을 사요. 다 점심 때 밥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딴 데로 쓰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계란을 몇백만 원어치 왕창 사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계란을 오늘 그래서 교회 돈으로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사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장로님들 저한테 밥 사달라 그러지 마요. 교구장님들 뭔 소리예요? 우리 밥 사주세요. 돈 다 썼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렇게. 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날이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가장 축제의 날은 뭐예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것이 가장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공휴일로 하고 그날도 정말 기쁜 날이죠. 그런데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은 부활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대로. 그분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12 형제와 그 다음에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남자들이 500명이니까 여자들은 뭐 수천 명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만나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당시에 아직도 반 이상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부활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전공할 때 부활절 가까이 되는데 서양사 전공하는 친구들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한유 교수님이 영국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역사학자들이 부활이 혹시 가짜 아닐까 끊임없이 조사할수록 너무 분명해서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활 사건 때문에,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 생명을 누가 걸겠어요? 그런데 오늘 생명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선교사님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동 같은 데서 걸리면요, 그 전에 금요기도 때 영상 틀었잖아요. 잡히잖아요. 옛날에 재래시장 가면 닭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칼로 목 쳤죠? 도끼로 목을 쳐, 도끼로.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 불로 태워 죽여.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도 붙잡힐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전에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전 세계 불교인들도 그렇고 뭐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 그러면요, 기독교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기독교는 부활의 바탕 위에,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가짜다, 기독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분명한 그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으세요? 몇 년이나? 아마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앞으로 100년 후면 몇 년이에요? 2122년까지 살아있을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점점 발달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는 공중에 들리움을 받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주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같이 따라해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천국으로 이사간다. 믿으십니까? 나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그러나 육체는 아니요, 벌 받는 대로 가는 거예요. 벌 받는 대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간 그런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움 받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영원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은 거죠. 아니, 예수 믿는 것도 믿음을 주어서 가능한 거지,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쇠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 안 나오니까 부활이 안 믿어진대. 그러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부활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한, 빼도 박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는 역사자들이 그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제가 역사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자, 옆에 사람이 형제면 형제에게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매에게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인사요. 자,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경배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려 절한다. 누구에게? 신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가서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예요?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받을 상급이 있는,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부활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경배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